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1153페이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굽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지금 몇십 년간 목자의 직분을 받을 때나 평신도 때나 집사 때나 저가 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장차 이지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올자에 전능하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시대뿐 아니라 또 에스겔 전 시대 그리고 에스겔 후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시대마다 말씀을 먹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말로 고한 게 아니라 인간의 철학과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으로 사람이 가르친 말을 사람에게 배워서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그랬죠. 2장하고 4장에다. 그런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이 베드로를 가지고 계시죠. 베드로 전후서를. 그런데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풀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망 권세가 그들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적이 되는 말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이사야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재앙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니까 인간으로서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그 숯불을 입에 대니 하나님의 말씀이 숯불이라고도 하고 성령불이라고도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감동하심을 입을 때까지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처음에는 은을 찾는 것 같이 금을 찾는 것 같이 간추인 법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고 귀를 끄고 뭐라고 하시는지 명철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암송하고 먹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창자에까지 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또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의 심장에 항상 기대고 말씀을 듣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모란 섬에 갔을 때 또 내가 보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애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한 이 말씀이 안팎으로 썼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니 하늘 외나 땅 아래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하나도 없더라. 아무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그 뜻을 알 자가 인간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릇이 이 유리가 어떻게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유리를 만드시는 사람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 유리가 나는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읽어서 깨달았다. 그리고 학교 가서 내가 이걸 배우고 또 나도 깨닫고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거는요. 그래서 도대체 하늘 외 땅 아래 땅 위에 아무도 이 말씀을 펴고 가르칠 리가 인생 중에는 없다고 사도 요한계시록 5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통곡하고 누가 과연 가르칠 수가 있나 할 때 천사가 말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존재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령만 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뗄 수가 있어. 우리 누구에게? 저 하늘에 승천하시고 아직 땅에 안 내려오셨으면 풀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 심령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내가 그를 깨닫게 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완전히 성령에 취해야만 돼요. 잠자다가도 길에 가도 누가 무슨 물체는 눈에 보이기는 하나 내 속에서는 주영이 간절히 묵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감동하심을 받고 나는 구하고 찾을 때 잘 몰랐어. 근데 막 감동하심을 받다 보면은 동이 서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려 마태복음 24장에 또 짝을 모은다. 이사야 34장에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19편에도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계에서 피하여 서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신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내 죄만 사할 뿐 아니라 오셔서 사망무사이고 부활하신 성령을 내게 보내어서 이 말씀을 통달하게 하시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가서 온 세계 사람에게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지인자 얼서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우리 식구도 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듣기 어려운 걸 하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어머님? 맞죠? 맞아. 걔는 참 똑똑해요. 다 똑똑해요, 여러분 자식들도 세상에서. 보니까 정말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합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어머니나 그 말씀하는 권사님들이 이루는 이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된다는 걸 100%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요. 그때
창조주의 말씀에 이렇게 달구나 깨달았을 때야 온전히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 천사가 나오니까 7뿔과 7눈이 있으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능력이 이 눈은 온 땅에 저 지금 온 천지 지금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왜 땅 끝까지 전도다녔죠.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제가 이제 지혜의 땅 얘기했죠.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즉 이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향해 갈라지게 하셨느니라 하였는데 바로 그 말씀이 그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율법서나 모든 예언서나 사도들을 서신에 보내시는 이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두루마를 암송해야지. 절대로 빼거나 더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 보내심은 7뿔은 권세. 누가 말을 했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또 내 마음속에 마귀가 아무리 침투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는 7 권세, 예수님의 권세와 또 7명의 완전한 눈으로서 이 가진 말씀을 꿰뚫어 알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 천사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책을 받음에 새 노래로 노래하길래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이 책을 펴시리라 하고 찬송을 새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하나님이 그 암송 묵상에서 얼마만큼 충실한지 얼마만큼 하나님께 겸손하여 순종하는지를 보고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란 말을 시인했어요.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또한 동경에 있는 형제들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세우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묵상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늘이 열리리니 인자가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1장 끝절이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인자가 말씀이잖아요. 내가 영접한 이 말씀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혼인잔치인데 예수께서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그때 법대로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꼭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먼저 암송한 말씀 묵상하고 신방을 하죠. 들어가기 전에서라도 가면서도. 근데 그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항아리 6을 넣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예수님의 혼인잔치 신랑이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낮은 걸 안 좋은 걸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하셔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이 제자들도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살아있는 표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우리는 갖기 그릇 하나님 앞에 큰 집에 금과 은의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자 우리 심령에 아구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온전한 자유의 율법이 나를 사로잡았어.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구하라 하는 이 명령의
준행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사람이 핍박하거나 떠나고 수가 줄어들고 그럼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 교회가 이러면 어쩝니까?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들도 그런 말 했어요. 내 거냐 하나님 거지. 교회가 잘 쓰고 안 쓰고는 나는 죽도록 충성을 하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아멘. 입을 닫고 가버리더라고요. 나가버리더라고요. 나는 내 걱정은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가 걱정이야. 주여.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야. 주여.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뿐이고,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처음 표적에 오신 우리 동경에 있는 형제들, 또 여러분들, 비록 수가 많고 조금은 있잖아요. 그날의 12 제자를 통해서도 온 인류를 구원할 자를 구원했습니다. 예. 오늘도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합당한 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열정적으로 못하는 점도 분명히 저는 회개하고 있고 나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그래서 물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채웠더니 때가 되면 포도주가 됐어요. 혼인잔치에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의 말씀이 처음에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면 영광으로 변하면 달아요. 포도주는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은 말씀을 이 두루마를 먹지 않는 연회장에게 주었더니 그는 알지 못했어요. 어디서 났는지. 100번을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그게 어디 있던가 하고 헷갈려요. 비싼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네.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아멘. 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에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보니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또한 땅을 밟고 사자의 부리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라 하고 말해. 이분은 곧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 아셨죠? 창세기에 나왔죠. 하나님 화평의 언약으로. 또 구름은 보혜사 성령이 구름입니다. 영광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옹이합니다. 또한 그 책은 예언서예요. 사도행은 특별히 계시록이겠지만 우리가 모든 예언이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또한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밟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독하고 권세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마의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아멘.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을 대적하는 자나 암송한 자나 하나님의 종이나 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있기 때문에. 주여. 아셨죠? 아멘. 예수님이 아직 밟고 있는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또 잘못한 자를 책망하시고 이런 모든 기한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아셨어요? 아멘. 이 땅도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에 속한 권세도 하나님이 밟으면 내가 아무리 영원하고 기도해도 그 사람이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오지를 않고 있어요. 주여. 그것도 예수님의 권세가 다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본받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천사의 손에 책은 놓인 책을 가져오라.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예언하기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는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그 일곱 나팔을 불 때 그 말씀이 선자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과 같이 다 응하리라. 아멘. 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너무 쓰지요. 그러나 그 인내는 답니다. 입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가 저함이 오늘 여러분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 또 동명인 형제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말씀의 기도가 나팔성인데 그 나팔이 다 들려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하나를 내가 쟁취하고 싶어도 얼마나 인내와 노력과 땀 흘림이 있어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교회만이 뭐 100명 찾는 거 이것이 수가 아니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너는 천사의 손에 놓인 책을 가지러 오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책을 달았는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쓰나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아멘. 하고 말하자 사도 요한이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사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주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장이요. 그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렇게 어렵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니까 때가 되면 꿀처럼 답니다. 아멘. 오묘한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뭐 그렇게 꿀같이 달겠습니까? 주여. 이 애곡하는 말씀도 있고 재앙의 말씀도 있고 근데 그걸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고하고 그 명하신 대로 묵상하였더니 꿀처럼 달았습니다. 아멘. 우리 다 겪었어요. 얼마나 오묘한지 내가 반해서 이 시간 나를 저 에녹처럼 들고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세상 미련 없습니다. 툭 털면 이쪽에서 보석이 떨어지고 묵상하면서 툭 털면 이쪽에서 반짝반짝 보석이 떨어지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보화도 어떤 사랑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꿀같이 달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갖다 먹으니까 사도 요한도 꿀같이 달았어요. 근데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는 가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 에스겔뿐 아니라 사도 요한한테도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를 전할 때 듣는 자가 어렵다 쓰다 아니 이건데 그러면 참이면은 네 하나님을 아버지가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근데 왜 이렇게 수가 맨날 줄어드냐 없냐 하고 조롱합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인도자와 아버지면은 한번 부흥도 시켜보고 정말 너도 축복도 많이 받고 하라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조금 더 대항하지 않고 애매히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프면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면 신이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본을 끼치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아멘. 이때는 우리 배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주여. 우리 한때 많이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전할 때 얼마나 썼어요. 근데 지금은 또 너무 쓴 잔이 없습니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가 없어서요. 그러므로 이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면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아구까지 못 채울 때나
그릇이 다 다르니까요. 애언은 믿음의 본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래도 다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자가 말씀을 전파할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이 하늘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말씀을 영접한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 말을 너는 받는 것을 먹고 내가 내게 이른 말 그대로 가서 고하라. 이 사람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그대로 가서 전파하니까. 핍박을 받든 조롱을 받든 채찍에 맞든 그래서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종이요. 예.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도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경건한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에스겔한테도 먹으니까 꿀처럼 달았고 다윗도 송이 꿀보다 더 달고 또한 솔로몬도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서 달더라. 또 사도 요한도 너무너무 달았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쓰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0장 여러분 우리 식구가 단출하니까 한번 보시죠. 이사야 5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내니 원수가 어딨느냐. 내가 어느 주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고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황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질이 가라여지고 암실이 가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여기까지는 완전히 재앙이죠. 네. 아니 사람도 없고 불로도 대답한 자가 없었고 또 바다가 마르면 하수가 광야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35장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옥토요. 여기는 에덴에서부터 동방으로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107편 여러분 많이 암송하고 계시죠. 광야를 강을 변하여 광야에 계시며 샘으로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해 옥토로 연바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온 세상의 성경을 알고 내가 읽었다, 내가 몇 번 써봤다, 내가 어디 학교에 가서 배웠다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응하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무도 하늘을 덮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 어기고 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이거 4절부터요. 주여 9절까지 내게 주사 나로 건빌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세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싸울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붓게 하시는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너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구뇨? 그 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이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학자의 혀로 길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는 지금 현인 시대예요.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하수 물이 쫙 지금 하수를 마른 땅에 하시고, 예, 정말 하수가 광야가 돼서 물 한 폭이 없는 오아시스 하나 없는, 예, 물이 없어져므로 어족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사람들이 죽어 악취를 바라게 돼요. 주여. 그들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과 모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악취예요. 사람 보기에는 참 부드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밑에 주 여호와께서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아니면 뜬금없이 이렇게 여기다 가셨는 거 몇 년을 몰랐어요. 근데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지 말라고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기억니은 배울 때 하나님 부르시고 이렇게 먹이셨으니까 그냥 기도해요. 근데 어느 년가 이 말씀이 쫙 비치면서 빛과 어둠을 비춰서 이 시대 아니냐 그 앞에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너한테 학자를 줬지 않냐. 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 말씀과 같아가지 너는 그 말씀을 배에 놈을 창자에 채워라. 그래야 온전히 와서 나가서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족의 형제들에게 또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모든 자에게 맡긴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심을 나타내시고 성실히 묵상하시고 때가 되면 이 병마가 물러가고 아멘. 예, 홍수가 먹고 이러면 우리는 나가서 살아도 줄려 살고 죽어도 줄려 죽으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죄의 것이로라 하시고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학자를 내게 주사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또한 아버지 줄인 자 고통하는 자에게는 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잘못 가는 자들에게는 온유와 겸손으로 눈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줘 온전히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받아들인 자에게는 발의 티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발의 티끌을 끊어버리라 하셨사오매 이런 냉철함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깨달을 때 꿀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힘들다 지루하다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